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엉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속죄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속죄해야 합니다. 어제는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다윗의 시대에 갑자기 3년 기근이 들었어요. 3년 기근이 들었어요.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지금보다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많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시고자 하는 뭔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을 주셨다. 비를 멈추게 하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굶어 죽게 했다. 그래서 다윗이 놀래버린 거죠. 놀래버리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아마 찾아보니까 사울의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억울하게 죽였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기브온 사람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이 다윗처럼 이런 기근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고 공고의 때가 올 때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도 뉴스 보셨겠지만은 여기저기에서 뭐 파업한다 그러고 뭐 서울의 수도권에 좀 휘발유가 없어서 뭐 대란이나 그래요. 휘발유도 뭐 경유는 경유대로 비싸고 휘발유는 휘발유대로 휘발유 주유소마다 품절이라. 이유는 뭐냐? 이 데모해서 파업해서 차들이 안 움직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 후면은 기름이 다 떨어지겠다. 뭐 그래서 그렇고 또 뭐 지하철에 파업하니 안 하니 또 뭐 극적으로 또 새벽 보니까 해결됐다 하는데 참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데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여기저기에서 데모하고 참 여기저기에서 참 이렇게 참 우리가 이러다가 참 한 방에 다 모든 걸 사라질 수가 있는데 참 그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달라고 기도하고 좀 나라의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럴 때 난국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근과 환난과 능독의 이때에 더 깨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좋겠고 또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정말로 힘을 잃어서 무능한 가운데 무기력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겨우 예배를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겨우 종환자세례 한국교회 상태는 지금 종환자세례 입원한 상태라 그러잖아요. 종환자세례 입원했어요. 겨우 산소기 꽂고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만큼 위기인데 이 위기를 모르는 거죠. 성도들도 모르고
중직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고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가면 무섭게 거두가버려요. 무섭게. 이스라엘 우리 보았잖아요. 성전까지도 불태워버리고 다 흩어버려요. 다 멸망시켜버려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성장했던 우리가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우리가 은혜 받은 상당한 몫을 즉 사명을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다윗 시대 내렸던 이 가뭄, 그렇죠? 엘리야 시대 때 내렸던 가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그 이스라엘 시대 내렸던 가뭄들의 이 재앙을 사실 내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 자연의 재앙이나 여러분 이런 기근의 시대가 많이 일어난다. 답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이제 불렀어요.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나오지만은 하친을 하고 보호해 주겠다, 우리 땅에 살라 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겼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 땅에 이방인이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속죄하겠다. 속죄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제발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좀 빌어라. 이 뭐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복된 땅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땅인데 지금 이 기근이 와가지고 다 죽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보면은 이 고통당한 이 사람들이, 억울함 당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준다는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무슨 말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브온 너희들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기 그동안에 좀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한맺혔겠어요.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자식들이. 그러니까 원수 갚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맺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힘들고 엉거리진 거예요. 엉거리진 거. 근데 다윗이 그 엉거리진 그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알고 이 이스라엘 땅이 망하지 않고 회복될 거다.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떻게 해주겠냐? 그럼 보상비를 좀 줄까? 돈을 좀 줄까? 이 말하는 거지. 지금 뭘로 하면 되겠냐는 거죠. 대부분 옛날에는 다 돈이잖아요. 재산의 부분이. 왜 하나님도 그 말씀을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손해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몇 배로 이렇게 다 보상하라는 이 법을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에 딱 제정해 놓았어요. 제정해 놨다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이 대답이 뭐냐? 우리는 돈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하고, 여러분 그 사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언금에 있지 않습니다. 왕이요. 돈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 사람을 죽이는 이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즉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이제 이 듣고 묻잖아요.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모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손, 즉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속한 그 자손 7사람, 그들 대표적인 이제 쉽게 말하면 후손들이 7명을 우리에게 내달라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한 사울의 고을 기브아,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태어나고 왕이 되었던 그 고을, 그 베냐민 지파니까 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려 죽이겠다. 이 말은 이 요구 조건이에요. 그 다윗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울의 손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사울이 태어난 영적인 또 육적인 상징의 의미가 있는 그 고향에서 여러분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면은 꼭 뭔가 발표할 때 큰 대의적인 포문을 낼 때 꼭 어떤 지역에 가서 하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부하에서 그래 하겠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그러면 그래 하겠다. 일곱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꼭 사람 일곱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구약에서 일곱 숫자는 완전수, 속죄하는데 거룩한 완전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많이 거두고 왔으니까 그 7명만 대표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 마음들이 풀리면은,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뭐예요? 지금 빨리 하나님의 이 저주, 진노, 이 가뭄의 시대를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해. 그래서 그러면 빌어서 더 이상 진노,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일어나지 않게. 다윗은 사실 급했던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속죄에 대한 부분을 출애굽기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1장에 출애굽기 21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법에 대해서 종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폭행당한 사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이런 억울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특별히 보면은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이렇게 나와요. 이 죽음에 대한 살인 문제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고의가 아니라면 이 말이에요. 만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죠? 억울하게 갑자기 그 고의가 아닌데 그 턱 밀었는데 그냥 뒤로 자빠져가지고 뇌진탕 걸려 죽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한 거 아닌데 왜 이래 하면서 손으로 툭 쳤는데 그냥 갑자기 이 사람이 심장 쏟고 일어나 죽어버려. 그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당신이 손 밀어서 그러니까 원인은 당신 살인죄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해주겠다. 속죄 장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라 이거죠.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민수기에 나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렇지 않고 난 죽여야 돼, 무슨 수를 써다 너를 죽일 거야 하면은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이라. 즉 이 말은 뭐예요? 도피성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왔다 할지라도, 숨어 있다 할지라도 안 돼. 이 고유성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내가지고 그의 응당한 죄값을 받게 하라 이 말이에요. 뭐 말인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어머니는 하나님 공경하듯이 해라 했는데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들은 살려줄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요즘도 인신매매들이 있잖아요. 납치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팔아가지고 애들 팔고 장기 매매하고 옛날에 그죠? 어디도 팔아 넘겨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이게 안 좋은 거라서 이런 자들은 죽이라 해. 하나님 이랬으나 법으로. 그 다음에 자기 아까도 했던 거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이랬으나.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상해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싸우다가 상해를 입었다 하면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을 못 다닐 거 아니에요.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상응한, 그죠? 물질로 배상해 주라. 그 다음에 완치될 때까지 병원비, 요즘 말로 하면 치료비 다 대주라. 요즘 보험들이 다 끌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참 이렇게 그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다 세세하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이 근거로 지금 보험회사들이 움직이고 법들이 제정되어 형사법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자, 그 다음에 20절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건 상견의 재산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요,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했으면은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라는 거예요. 이 낙태한 죄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이상하게. 참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은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저 눈을 다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종의 눈을.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는 거죠. 그러나 그 남중의 이나 여종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 이런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법을 다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소들에 대해서도 써놨어요. 동물들에 대해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다. 이 소가 그죠.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 고기도 먹지 말래요. 그 다음에 주인은 형벌을 면하는데, 근데 소가 원래 밟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이 단속하지 않았다. 요즘 뭐 큰 개들 이런 거 단속하지 않으면 주인이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법이 제정되잖아요. 똑같은 거 하나님이 미리 해놨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파다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이라,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 임자도 죽이라. 요즘 말로 그렇게 보면 개 임자도 죽여버리라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로 가면은. 왜? 알고도 내버려뒀다는 것은 네가 생명을 경시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 대가로 내라.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대로 그 임자에게 행하라. 이런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써놓고 22장에 가도 여러분 이 배상법에 써놨어요. 특별히 한번 보세요. 22장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갖고, 이게 이제 한 마리에 5마리 배상해 주는 거. 한 마리 소 한 마리에 훔쳤다면은 5마리씩. 얼마나 그 손해를 많이, 그만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항상 4배 내지 5배로 보상입니다. 구약의 개념에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뭐 도둑이 오는 걸 막은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 그런데 해도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값주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죠? 남의 밭을 농산물을 해치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꼭 반드시. 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으로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는 반드시 배상하라. 참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출애굽 공부할 때 다 했는데, 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맞게 지키게 하다가 이웃집에서 도둑이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값주를 배상해야 된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뭐라 그래?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 이웃의 물품을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고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아라고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5절에도 보면은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줬으면은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차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는 겁니다. 그 옷은 결국 이 추운 요즘처럼 추운 날에 이불이 되거든요.
이불 덮고 자듯이 했고,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저 무엇을 입고 자겠냐는 거예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 나는 자비로 나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약자와 고아와 가부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상법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목숨의 값을 이렇게 목숨으로 받았던 이 성경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23장에 넘어가도 여러분 그 특별히 23장에 보면은 그 6절 이하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의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않겠노라.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이 말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 나그네여서 너희 나그네 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300만이 넘는 이런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 사람도 많지만은 외국 사람들 엄청 많이 살고. 그 아예 그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들어보면 그들을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 이방인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걸 함부로 대하지 말라. 정확하게 재판해라.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해놨어요. 민수기 35장에 가보면은, 자, 민수기 35장, 자, 거기 보면은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29절에 한번 가보세요. 29절에, 자, 35장 29절에, 자,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인데, 자, 사람을 죽인 모든 사람, 자, 이 살인죄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 말만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 고의로 즉 이 말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죽이라는, 뺏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꼭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워놓고 재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32절에 도피성에 피한 자는, 이 도피성을 만들어놨는데 그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냥 그게 그 안에서 살게 하라는 겁니다. 33절 너희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그럼 이 35장 자체가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9절 이하부터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거기서 피하게 되고 어려움 당한 자도 피하게 되고 막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살인죄든지 뭐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라든지 자기의 밭에 대해서라든지 또 가축에 대해서든지 노비에 대해서든지 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뭐라 속죄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것이 오늘 적용되면 뭐예요? 남에게 억울하게 우리가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든지 상해를 했다든지 뭔가 문제를 이렇게 뭐예요? 입 싹 닫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배상하고, 그렇죠? 지금은 내가 그럴 상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교훈은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하나님 은혜 입었다고 그렇잖아요. 그 미랑이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요, 전도연 씨가 나와서 그 미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장면이 이런 장면이었어요. 자기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죽였잖아요. 나쁜 사람이. 그래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 전도연은 막 그냥 밥 미친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밀양이 뭐 영화 스토리 보니까 그 시댁이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 이제 밀양 그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그 남부교회거든요. 통합적 남부교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이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 네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사람을 사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를 죽인 교도소에 잡혀 있는 그 사람을 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주님 마음으로 자기는 용서했으니까. 근데 감옥에 가니까 이 제수가 하는 말이 참 기가 차잖아요. 당신이 나를 용서 안 해도 나는 이미 용서 자기 스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나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 믿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영화가 그렇게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 전도연이가 또 나와서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막 성경을 찢어버리고 뭐 이런 하나님 있냐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뭐냐?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남에게 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조선 돈을 뭐 빌려서 이렇게 썼고 이랬으면은 갚아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고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그런데 아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가? 난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내가 양심의 가책이 없다. 난 당신한테 뭔가 손해를 옛날에는 입혔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를 난 당신한테 뭔가 내가 배상해 줘야 된다든지 할 필요. 이런 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대외적인 측면에서 내가 네 죄를 사해 줬지만은 인간관계 속에서 남아 있는 것은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또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의적인 측면,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품어줘야 돼 서로. 그러나 상대방에서 품어줬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러면 하나님 이름으로 막 나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왕이 허락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고의도 있고 반고의도 있고 안고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남의 돈을 말이에요. 몇 억을 말이에요. 빌렸어요. 그렇잖아요. 빌려서 사는데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죠? 면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나 뭐 아무것도 없다. 두 발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서 면책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미안함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 재산을 내가 빌려가서 당신도 어려움을 당했고 나 때문에 사업도 망했고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미안하면서 야 내가 어쨌든 그 돈 다는 못 갚겠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한 동안 내가 어쨌든 노력해서 일부분이라도 계속 갚은 노력할게. 친구야 미안하다. 성도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어쨌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세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야 정부에서 다 면책해 줬어요. 해결돼 버려서 해결되기는 뭐가 돼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날이 어려우니까 뭐 젊은 애들이 막 돈을 빌려와가지고 막 주식도 사고 뭐 했는데 너무 못 일어나니까 청년들 뭐 이렇게 해주자 막 그러니까 막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반대 여론이. 저들이 뭐 나를 위해서 뭐 헌신한다고 한 거냐? 자기 자신 재산 정식하려고 하다가 지금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힘들어졌는데 평상시에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성실하게 돈 벌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뭐 어떻게 하겠냐는. 또 사실 난감한 거죠. 구제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제 받은 사람들은 그죠? 당연한 줄 알고 살아면 안 된다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 입었으면은
그럼 사람에게 내가 손을 끼쳤는데, 야, 나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나 끝이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 오늘 가르치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럼 내가 이게 다 갚을 길이 없다. 그 성경에도 10,000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용서해 주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용서했지만은 뭐요? 사랑 관계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되지.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 베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미안함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도리예요. 미랑이 영화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 떳떳지가, 아이고, 당신이 뭔데 나를 용서하는, 나는 당신 필요 없어, 그런 말. 나는 이미 하나님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1대1로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대 지금.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뭐 지가 뭐 신앙생활에 세례를 받고 뭐 집사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뭐예요? 저 사람에게 소중한 딸을 내가 납치해 가지고 죽였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양심이 하에 맞으면 그걸 그렇게 안 합니다. 야, 하나님이 용서도 해버린데 되면 내가 그 일일이 다 용서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건데. 그래서 그냥 새침이 딱 떼고 삽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용서해 줬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이 돈 문제가 얽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내가 빌려왔으면 반드시 내가 갚을 수 있다면 갚아 나가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그냥 뭐 떼먹고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죠? 남은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숨어살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는 거 솔직히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처지다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어쨌든 내가 갚는 흉내라도 낼 거다. 내가 사람 도리는 하고 살 거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 잠적해 버리고요, 연락 끊어 버리고요, 전화하고 바꾸고 버리고 삶 수어버려 못된 짓거리 하는 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속죄, 인간적으로 할 도리는 속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을 우리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짐도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